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를 쳐다보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겠죠.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근데 보니까요, 이 전라도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남자들은 똑같던데. 러시아의 아주 추운 겨울, 얼마나 춥겠어요, 러시아가. 우리 울산도 원래 조금 춥죠, 그죠? 한 유태인이 그만 얼음에 미끄러져서 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또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 이야기 같은데, 살려주세요! 얼음에서 막 차고 오니까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진 않습니다. 주변에는 경찰관들이 대섬에 있었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유태인은 그들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때 유태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는 당나귀만큼도 지혜가 없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막 강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태인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모욕한 죄로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강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아주 청성스러운 그런 경찰관들이죠.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출타하게 됐어요. 이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님들 하는데 수요 예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쁘죠. 쌀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바쁜 중에 틈틈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수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게 문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번개같이 자전거로 물품들을 배달하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강단에 서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랬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8절인데 이렇게 읽었어요. 사도행전 10말 8대입니다. 쌀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살다 보면 정신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계속 무당이 뒤에 쫓아오면서 막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며칠을 고생을 하고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래. 귀신 나가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무당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한다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매도 많이 맞았고 쇠고랑으로 여기저기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지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감옥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제수들의 그 쇠고랑들을 다 풀어버렸어요. 지진이라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이 상황을 본 그 간수가 제수 한 명만 도망가도 간수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니까 한 감옥에서 소리가 난 거죠. 죽지 말라고.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그 감옥 앞에 가서 무릎을 꿇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보죠. 그게 옥토가 움직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문이 다 열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쇠고랑이 다 풀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그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기가 말한 구원은 아니겠지만 진짜 영원한 구원을 그날 이루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부자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촌에 이 지구 전체를 내가 가진다고 해도 별로 부자가 안 돼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왜냐면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사역이나 헌신은 다 가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없이 사역하면 가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건데 그분을 빼놓고 나 자신이 뭘 위해서 하게 된다면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다 그 말이죠. 자, 2022년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귀중한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역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빼버리고 나면 우리 일상의 삶은 그냥 그날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딱 계산을 딱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럴 땐 종이를 갖다 놓고 이제 그려야 돼요. 글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나하고 너하고는 삶이 달라. 글쎄요. 비슷하거든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사는 삶을 보고 같이 한번 짜보세요.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낮이나 특별한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흙을 파서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흙에서 나는 모든 걸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을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아니 뭐 지나가던 이웃집애가 나를 보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쟤도 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애가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잘 믿자. 참 희한한 말도 하고 있죠. 우리 뻔히 다 잘 믿고 있는데 뭘 또 잘 믿자고 그래, 그죠? 새해가 돼서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한경규 목사님이 남한산성 근처에 그 집이 있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새해가 되면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세배를 하나 봅니다. 그 세배하라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며칠 약속을 해가지고 세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덕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새해 좋은 말씀 좀 주세요. 그런 뜻이죠. 이때 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목사도 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부흥도 되고. 근데 뭘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성공에 취해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네가 믿고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부흥된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요. 순종해 살아요.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가장 중요한 덕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파송될 때인데 자신을 배웅해주는 중국 선교사 출신 후배가 있었어요. 평생에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살고 싶었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중국 선교사 가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북한보다 낫겠지. 근데 막내딸이 7살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선교를 접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늦은 나이에 중국 성서로 간다니까 그 후배가 공항에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는 내 목까지 선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 편지를 열어서 보니까 자신이 중국 선교하면서 쓰다 남은 중국돈 좀 있고 7페이지 정도의 긴 편지가 들어있더랍니다. 이분은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려줬어요. 네가 바라보는 저 땅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아니,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야. 아니, 중국 선교사로 갈 정도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싶겠어요, 그죠? 가라고 할 수 없이 가겠지만, 이거는 무슨 연유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더하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물질, 예수님 더하기 후원, 예수님 더하기 무슨, 이게 아니, 능력, 은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오케이. 이런 뜻이라고 자기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충분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 보내니까 후원금 보내겠죠. 한국 교회에서 보내겠죠.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선교가 잘 되려면.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달란트, 어떤 선교의 어떤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까? 후원금 얼마나 참 보내줄 수 있을까? 받으면 어떻게 쓸까? 온갖 궁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해석한 게 있습니다. 오직 보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니까 그분을 진짜 믿고 순종하면 선교는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찾고 가라고 예수님만 찾고. 다른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찾고 가면 선교비도 보내주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플러스 여기 항상 붙인다.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고 순종하면 신앙생활 그냥 100점 오케이. 헌신사역 100점 오케이.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프로그램, 지식, 경험 뭐 이런 걸 자꾸 중요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면 좋은데 본인도 변화를 못 시키고 본인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의 주체는 나지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 안 봅니다. 옆에 사람은 옆에 사는 대로 또 보시는 거고 예수님은 나한테만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요 경영을 위해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강사들을 돈이 꼈다고 다 했으니까 뭐 불러다가 다 씁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왜? 흩어져 버려요.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할 때는 참 좋더라고요. 야, 역시 큰 교회니까 좋구나. 근데 그 뒤에 계속 그걸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근데 내 삶에 실천을 안 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변화란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삶이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죠. 음식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계속 공급받았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이런
이런 사역들은 다 실패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닌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 실패다. 윤인환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분당 주님의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실럼 안경원을 경영하는 대표신데 이분이 30년 넘게 농촌 오지 가난한 이웃에게 무료로 안경을 보급해 왔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는 해외까지 무료로 안경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분은 남대문 시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환경이 정말 어릴 땐 좋지 않았어요. 1947년생인데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술주정배이고 가난한 집안의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8살 때 국민학교 입학을 했는데 회비를 못 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야 정말 가난한 거예요. 우리도 그때 국민학교 다니고 회비 냈잖아요. 회비 못 낸 애들이 몇 명은 있었어요. 맨날 그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불 받고 있어. 그때 우리는 마음에 불쌍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왜 회비를 못 내가지고. 나머지 모섬이 됐답니다. 교복 입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몸을 숨겼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난 죽고 싶다 진짜. 학교도 못 가고 내가 뭐 하겠나. 그렇게 이제 모섬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절에 다니는 보살이었는데 손자가 불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예배당 가서 그거를 배우라 그러더래. 얼마나 답답하면. 근데 그때 당시 그 예배당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애들은 거의 안 가는 거죠. 얘가 예배당을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또 따돌리고 놀리는지. 그리고 그 윤씨 가문에서 막 핍박이 엄청 났대. 교회 간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사함이랑 상놈이라고. 학교도 못 가고 뭐섬 살지. 거기다 예배당까지.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이 놀래 먹는 사음정신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가난뱅이 술주정꾼의 아들, 학교도 못 다니는 바보, 저런 놈들이 다니는 데가 예배당이야. 이렇게 인식이 그랬대. 뭐 애들이 예배당을 안 가죠. 어느 주일학 선생님에게 어느 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나 죽고 싶어요. 마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나나, 저 하늘 위에 금으로 만든 나라 하늘나라가 있는데 지금 너는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가겠지만 너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자살하면 그곳에 못 간다. 절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이분이 이 말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 자, 이인환이는 무서운 그 공동묘지를 지나야 교회를 가는데 옛날에는 불이 없잖아요. 전기불이 제대로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동묘지. 거기를 지나서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뭐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난이의 희망은 뭡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16이 돼가지고 서울로 갔답니다. 도저히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다 싶어서 서울로 갔는데 가긴 갔지만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너무 춥고 또 죽고 싶더래요. 근데 주일아버지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서 죽지는 못하고 자파 행상을 했답니다. 저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러다 안경점 취직을 했고 취직하니까 월급은 없더래요. 그것도 숙식 제공하고 기술은 가르쳐주고. 문제는 시골에 있는 동생들이 국민학교를 가야 되는데 회비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좀 마련해 줘야 되겠 싶어가지고 강원도 쪽에 그 탄광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했대.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안경점에 취업을 하고 27살에 안경점을 차렸답니다. 처음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외상값이 밀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물건을 가져왔는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51kg이었는데 몸무게가 10kg 줄어가지고 41kg 말랐대요. 병원에 결국은 갔답니다. 인계를 맞으면서 마음에 이제 포기도 되고
방법이 없다 싶어서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매상이 서서히 오르더래요. 그 나중에 선보를 11조까지 했대요. 1986년대에 직원이 32명이 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도소매점을 다 이제 같이 한 거죠. 1977년에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아마 그런 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근데 실로암 안경호는 타질 않았대요. 어떻게 불이 다 피해갔대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40까지만 돈 벌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1986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40살까지만 돈 번다고 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네. 그래서 안경 도매점을 그 직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소매 가게 하나 딱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쭉 사역을 하고 있겠죠. 윤인환이라는 이 장로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그랬더니 인생 사역을 다 성공한 사람. 단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추보에 보시면 직분자 헌신 예배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직분자 이름들이에요. 2022년 신앙의 성공이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프로그램 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남의 일이나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남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네가 맡은 일이나 잘해라. 사실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최고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모든 교우들은 형제 자매이면서 몸에 붙은 지체 아닙니까? 지체라는 우리 신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신체 구조 하나가 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사랑을 받거나 그렇게 섬김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섬김을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속히 어른이 돼야죠. 항상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이 나를 세워야 서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어떤 폭풍 오브라도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잡아줘야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 해서 어엿한 직장에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 자기 가족도 먹이 살리고 좀 다른 사람도 돌봐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도 좀 용돈도 드리고 뭐 교회 다니면 헌금도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안 벌어가지고 자기도 못 먹고 살아. 그래서 맨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대, 부모한테 기대든지 누구한테 기대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네가 네 스스로를 든든하게 세워가 남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몫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목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겼어요. 그게 바로 내 자리인 거죠. 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했어? 아니에요. 누가 헌금 열심히 해? 나는 안 해도 아닙니다. 그건 내 일이 안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일이죠. 그 사람의 멸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광이죠. 나하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큰 교회 가면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살금하게 들어가 예배 드리고 살금하게 빠져나오면 되고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아니라 부담이 없어서 좋더래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면 참 부담이 없죠. 그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하나 낳아놓으니까 하나가 너무 외롭죠. 그 하나는 외로워 둘이라면 그 시가 있잖아. 생각해보면 이런 혼자 놀아봐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 혼자 놀아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혼자 집에서 맨날 놀아봐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둘만 돼도 싸울 대상도 있고.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몫이 있는데 그냥 부담 없이 살고 싶어서 큰 교회 간대요. 아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상이 있을까요? 없죠. 주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하겠죠. 내 자리는 내가 채워야지. 나의 빈자리는 남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한테 일을 맡겼어. 그건 내 일이잖아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당연하지.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가르친대요. 유치원 애들 지 일은 지가 해야 된다고. 옆에 애를 보고 좀 큰 애가 야 네가 이거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누가 돌봐야 돼? 내가 돌봐야지. 내가 돌보고 남의 자녀를 돌보면 되죠. 좋죠. 내 집 청소 누가 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해야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일, 전부 누가 내가 이건 내 일이다. 내 일인데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절대 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월급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데 뭐 인식해 가지고 공짜로 일을 시키겠습니까? 사람도 안 시키는데 그렇게. 반드시 이 땅에서 주신다. 반드시 이 땅에서. 왜? 천국 가서는 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는 그 못한 거 뭐 그것을 받아볼 건데 이 세상에서 받아야지. 그죠? 부지런히 하나님 일하고 사역해서 연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지런한 일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으른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일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꾼도 있겠죠.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일꾼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일꾼은 해로운 일꾼. 일을 할 때마다 애를 먹여요. 막 일을 깨트리는 거죠. 그런 일꾼도 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미지근해서 사는 삶이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토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커피를 타서 마셔보면 그죠? 꼭 커피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죠? 무슨 그 뭐라 그랬지 기계가 온수가 나오는 거죠. 온수기라 그럽니까? 그 온수기 온도가 이게 100도가 안 돼요. 그 온수기에 커피를 타면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100도를 넘겨가지고 타면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온수기가 100도짜리 나온다며. 눈치챘나 봐요. 근데 어떨까요? 그게 적어도 온도가 80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온수기가. 근데 왜 맛이 없죠? 이게 뭔가 미지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신대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셔야 돼. 그래 내 삶에 축복을 줄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겠죠. 자, 2022년 사역의 이제 현장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직분자들인데 모든 성도들이 맡은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기지 않았다고 해도. 자,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만 믿자. 그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시킨 대로 침묵하고 따르자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 내 계획, 내 생각, 지식, 경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거 하나도 안 합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그거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왜? 예수님 그 말 하지 말아야 필요 없다고. 의미 없다고. 능력 없다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채워줬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자리인데? 내 월급은 내가 받아야지 남이 받아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리 내가 채워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정말 반드시 2022년 성공을 해서 많은 연봉을 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축복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일만 맺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는 결단을 통해서 2022년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본인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